너무너무 더우시죠? 중위층에 지금 에어컨을 어제부터 설치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 됐는데 뭐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다시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되면 TV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단골로 상영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나 홀로 뭡니까? 집에. 나 홀로 집에. 오늘 제목은 나 홀로 광야인데 나 홀로 집에. 케빈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사진이 뜰지 나 홀로 집에. 이 케빈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34년 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91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개봉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케빈이 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난 홀로 지냈으면 좋겠다. 형 누나들이 많으니까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하고 피자를 먹다가 다퉈요. 그래서 3층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 사는 친척 집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잠을 자는데 늦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후다닥 해가지고 차를 타고 밴을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다 탔는데 케빈 막내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히 끝내요. 근데 케빈도 나중에 일어나 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케빈은 나 홀로를 즐기는 거예요. 형 방에도 들어가 보고 누나 방에도 들어가 보고 지내. 그런데 곧바로 빈집털이 두 놈이 도둑놈이 이 집을 계속해서 넘봅니다. 이게 나 홀로 집에 1탄, 2탄, 3탄까지 나왔어요. 저도 즐겨봐서 스토리를 이제 깨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저녁 때 한 편 보셔도 재밌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 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시대. 나 홀로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 간섭을 받지 않는다. 내 뜻대로 아무나 할 수 있다.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나 홀로의 또 단점은 뭐냐?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게 또 단점으로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조어가 뭐냐면 고독과의 동거라고 하는 신조어가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도 나 홀로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신앙생활 속에도 나 홀로 신앙이 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나 홀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나 홀로는 힘듭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분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데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 불로 응답을 받아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불로 응답받고 대단한 당시에 힘을 발휘했었던 선지자신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광야에 나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 나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나 홀로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이런 처지가 됐을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광야의 엘리야처럼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나는 혼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답은 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하는 목사님은 아니니까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 홀로가 아니라 절대로 나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나 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다 처지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광야 속에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 홀로 이 덫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혼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를 알아야 되겠는데 고립되다라는 말이에요. 고립되다. 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나만 홀로 찾아봤어요. 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고립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괜찮은데 평지가 있었는데 물이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고립되어 있는 상태. 잘못되다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나 홀로, 나 홀로. 나 홀로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고립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너 고립돼 있는 거 아니야. 이것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절대 고립된 자가 아니고 절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잡고 계세요? 손을 잡아주시네. 집사님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가 아니라. 아셨습니까? 네. 나는 홀로인 것 같은데 엘리야가 나는 혼자입니다.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너 혼자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손을 꽉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데 혼자가 아니지. 여러분 엘리야는요. 요 바로 앞장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굉장히 덥습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너 떡 좀 해가지고 와라. 물 좀 먼저 갖고 와라. 이거 해가지고 아들하고 먼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갖고 와.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 진짜 먼저 갖다 줬거든요. 그 여인을 살렸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역사가 있었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의 종입니다. 바알하세람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신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눈이 이렇게 찢어진 이세벨이. 성경에는 눈이 찢어졌던 말은 없어요. 정황상 그렇다.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이런 사람. 엘리야들도 죽이겠다 막 엄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엘리야가 그 여자 목소리 한 목소리에 도망칩니다. 광야로.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여인의 목소리 한 목소리에 어이구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뭐 해달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잡니다. 이때 천사가 뭐 합니까?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나가라는 말이 나가. 히브리 말로 나가. 손을 잡아주다. 새 힘을 주다. 지쳐서 낙심돼서 그냥 팍 쓰러져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라. 힘내, 힘내. 내가 네 손 잡고 있잖아. 힘내. 왜 이거 잊어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네 손 잡고 내가 힘을 줘서 네가 지금까지 능력을 행했는데 그 여자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약해지냐? 힘내 하고 어루만지다라는 말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 손을 잡아줬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절대로 광야에 혼자는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힘듭니까? 없습니까? 건강이 약해집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는 어떤 집사님인 것 같은데 걸음걸이가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은지. 집사님 따님인 것 같은데 이재현 집사님 것 같은데 한건 엄마 한 것은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가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손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사업하십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손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광야에 혼자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다. 손을 잡고 있고 새 힘을 주니까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광야로 들어 하루길쯤, 이 하루길이라는 것은 40km 정도 돼요. 40km. 그러니까 100리길이죠.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니까 40km, 하루길이면 40km니까 100리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면 한없이 그냥 낙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강했던 그런 엘리야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 홀로는 아니다. 7절에도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2번씩이나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릅니까? 호레비까지 가요.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셔 힘을 불어넣어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산 호레비까지 이르게 하시고 떡과 숯불을 줘서 물을 줘서 먹게 해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나 홀로가 아닙니다. 그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도 만남으로 해서 어떤 힘을 얻고 돌파구를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 호렙에 가긴 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가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11절입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네가 여기서 뭐 하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서 뭐 하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렇게. 공동 번역에는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그래.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빨리 나와 그 말이죠. 빨리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판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만나다. 만나다. 대면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지금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판임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수시로 만나 주시니까. 우리는 혹시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박동을 계속 뛰게 하시면서 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지만 목회하면서 이번 말씀을 원어를 보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다. 이거를 엘리야는 순간 깜빡했었던 거예요. 왜? 여인의 목소리에 깜빡했었던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압박이나 그런 이런 일에 의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유했단 말이에요. 굴 속에서 네가 뭐하냐? 네가 여기서 뭐하냐?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돼.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이게 바로 뭐예요? 만나 주신다. 내가 너 만나 줄 테니 산에 서.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나 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앞에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내가 그 산에 서야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딱 주는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운데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아직 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 7,000명이나 남았어. 너 오해하지 마. 너만 놀라운 사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아직 몇 명 남았어요? 7,000명 있어. 힘내. 엘리야 너 같은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힘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런 용기스러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내가 7,000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왜 7,000명을 남겨두셨을까라고 오늘 이번에 해답이 풀렸어요. 답이. 바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구나.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에 혼자가 아니다. 또 하나는요.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혼자가 아닌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끝난 사람은 진짜 혼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뭐 주의 일을 하든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끝나요. 우린 자꾸 할 일을 줄이려고 그러죠. 그만두려고 그러죠. 그럼 진짜 나 홀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하나님께 주어진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 홀로는 싹 사라집니다. 나 홀로는 사라집니다. 보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되게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럼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되게 하라.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할 일, 사명 이런 뜻이. 성경 히브리 원어의 성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해서 네가 할 일이야. 너의 사명이야. 빨리 벌떡 일어나.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번째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목사로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역이든 뭐 나중에 은퇴를 했어든 할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할 일이 끝쳐지면 진짜 나 홀로 광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을 부여하시면서 살려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여해 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나가십니다. 제거하는 순간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홀로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대가족 제도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1대, 2대, 뭐 3대 같이 살고, 제가 기억에는 우리 집만 해도요, 밥상이 큰 밥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8명, 9명이 다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분가에 가서 이렇게 소가족 제도가 되고, 지금 핵가족이 되고, 제가 명동 칼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명동 칼국수 집이 크게 이전에 갔어요. 예전에 건물도 하고요. 근데 이 혼밥하는 사람들, 혼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좌석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자 와서 밥 먹으면 좀 뻔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칸막이도 딱 있고 그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혼자. 서울에 가서 들어오다가 이거 먹고 싶어 한번 먹어보는 느낌. 나홀로 시대가 된 거예요. 나홀로 시대가.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나 홀로 이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혼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난 외롭다. 난 좀 쓸쓸하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나약해진 그런 엘리야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아직 할 일 있어. 할 일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는 혼자일지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짜리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뭐 150만 원짜리 갖고 있을 거고 뭐 100만 원짜리 갖고 있을 거고 뭐 가격이 다 틀리겠지만 핸드폰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핸드폰 딱 보잖아요. 카톡이 왔나? 카톡. 핸드폰 보잖아요.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배터리를 본다. 몇 프로가 남았나? 한 80% 남은 여유가 있어요. 50%까지는 괜찮아. 30%가 남았다 그러면 미치겠어. 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15%다 그러면요, 안절부절합니다. 이건 어떡하나. 8%가 떨어졌다. 이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배터리인데. 그렇다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아닌데. 대학 총장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닌데. 뭐가 급한데 배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막 급하게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 아주 귀한 친구한테 카톡이 오는 것도 아닌데. 배터리. 여러분의 기도의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는데 교회 찾아옵니까? 네, 기도 배터리가 30%, 20%, 15% 떨어지는데도 아무 관심 없죠. 스타벅스에 가서 허니자몽 블랙티 딱 마시고 여유 있게 있죠. 세상에 내 배터리는 떨어지면 난리법석인데 기도의 배터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은 영적인 배터리가 제로입니다. 비록
내 영적인 배터리가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비록 내 영적 배터리가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비록 내 영적 배터리는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홀로가 아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더위는 조금 지나면 싹 지나갑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한방눈 내리는 거를 우리 집에서 영상 찍어 놓은 걸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에. 좀 시원해요. 조금 지나면 찬바람 불고 눈 내리고 할 거예요.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중요한 건 나 홀로가 아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미션을 드릴게요. 미션.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가족 빼놓고 누구라도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짜장면 드시든 추어탕을 드시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꼭 식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비싼 거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호텔 갈 필요 없어요. 원당 주변에서 일산까지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같이 끼니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하고 차 한잔 하고 사진 찍으면 더 좋고 저도 할 겁니다. 저는 한 3팀 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이렇게 가능한 한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요. 장로인 내가 있잖아요. 목사인 내가 있잖아요. 권사인 내가 있잖아요. 집사인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미션 한번 해보자고. 말씀은 들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하나님처럼 힘을 주시는, 날씨도 덥지만 절대 광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나는 혼자로 외롭게, 정말 엘리야 선지자처럼 난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할 일을 부여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실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유튜브로 또 한번 우리 들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 교제를 한번 하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심어주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홀로 광야에 홀로 남겨진 엘리야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한 일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정량다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라지다 슬픈 오늘 높이 삼아도 내 용서를 전하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정량나무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결코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신감 갖고 믿음 생활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